우리가 찬송가 23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도 오늘 기도를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런 기도를 썼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기 만 입은 만 개의 입이죠. 만 개의 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 개의 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입이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입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만 개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우리에게는 만 개의 입이 아니라 한 개의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한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무엇을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답이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지라도 이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찬양할지라도 부족할 뿐이라는 것, 그만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를 또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애굽에 살면서도 늘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그리고 우리 조상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430년 동안 애굽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길을 통하여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광야의 길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이 길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내가 먹이고 내가 마시게 하고 내가 입히고 나 아니면은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자녀가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광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 소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이제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혜 입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해주셨잖아요. 다 체험했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들이 목격하고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 안에 여호와가 있어요.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려 죽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차라리 그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라는 그분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신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가지고 죽게 한다. 이 말씀을, 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가서 하나님, 쟤들 소리 들으셨죠? 쟤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하셨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바로 임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탄식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원망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불평소리도 들으시고.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때에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라고 하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주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래 내가 너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니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야 되겠다. 그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며, 그 양식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양식이 참으로 신비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비한 양식을 매일마다 들판에 나가서 거두어 드리고, 또 거두어 드린 이 만나를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함께 생명의 은혜, 생명의 만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없는 광야의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 백성들은 이 광야길 못 갑니다. 배고파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만나가 없는 이 세상 광야길은 영적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만나를 힘입어 가지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를 보면 이건 참 신비한 음식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펼쳐진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자기들이 거두어 들여왔어요. 자, 광야에 펼쳐진 이 양식을 보았고, 광야에 그 양식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야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음식이지? 이건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16장 15절에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양식을 거두면서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아론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거두어 들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다. 왜? 그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이 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두어들인 그 양식을 알지 못한 것은 왜 알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양식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주웠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웠어요. 여기도 줍고 여기도 줍고 다 주웠어요. 다 이야기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모세도 몰라요. 다 잡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기 가시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우리 몰라요. 우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거 우리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험해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요 생긴 게 가시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처럼 희게 생겼네.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식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곧 봄이죠. 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나물들 많이 보죠. 저는 아는 나물이 산에 가서 아는 나물을 본다면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취나물밖에 몰라요. 전 취나물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취나물은 근데 다른 나물은 몰라요. 엊그제 에베네셀 공동체 들어가서 냉이를 이렇게 캐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냉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냉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취나물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이제 많은 나물들이 있죠. 산에 가게 되면 나물들이 많고 수없이 많습니다. 마트에 가더라도 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많은 나물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로 갔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뭐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딱 보니까는 미나리과에 속한 나물 같은데 그래서 가시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생김새를 보니까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가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먹어봤겠죠. 먹었을 때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요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꿀의 맛을 알으니까는 꿀의 맛이 아니라 꿀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꿀에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꿀에 섞어 가지고 먹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 이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음식들 가운데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장을 보는데 딱 마트에 새우깡, 꿀까베기 그리고 또 몇 개, 두 개에서 네 개의 묶음을 해놓은 거예요. 장을 보다 말고 갑자기 집어가지고 제가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아내가 그걸 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넣는 순간에 새우깡의 맛이 느껴져요. 그걸 사는 순간에 꿀까베기의 맛이 어떤 맛인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꿀까베기의 맛은 이렇고 새우깡의 맛은 이렇고 우리 맛본 거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또 좀 배가 고픈데 설교에 또 먹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새우깡의 맛이 또 오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를 먹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진주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모양은 진주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식물에 보니까는 미나리과의 식물도 같은 가시의 식물 같기도 하고 맛은 근데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거예요.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진주 같고, 이게 뭐죠? 자기들이 경험해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만나를 보고 만나를 맛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린 결론, 그래서 만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경험이죠.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하지, 이거 같다가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같다라는 것이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만나를 보고 만나를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이거 같다 이겁니다. 만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식물입니다. 만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고 알 수 있는, 육신으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라는 그런 경작물이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거였다면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에서 나는 그 식물이었다면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취해가지고 예전부터 먹어봤을 텐데, 이 만나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라는 그런 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는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건 끝이죠. 근데 뭐 자기들 생각으로 야 이게 가시 같기도 하고, 야 이게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맛이 이 모양을 보니까 진주 같기도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내린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구나라는 것으로 알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한 음식,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음식을 통해서 이 만나는 참 신비한 음식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는 2000년도 훨씬 3500년 전에 있었던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번 딱 말씀하셔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알까요? 모르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똑같잖아요.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모양은 진주 같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거, 우리들이 경험한 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니까는 자기들이 경험한 게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건 모르니까는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자기들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더 나가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근데 왜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 김 목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 같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중에 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니까는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우리가 니네 아버지를 아는데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거기까지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신비하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만나가 신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나보다 더 신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땅에서 난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니까는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늘에서 왜 만나를 못 내려주겠습니까? 이것도 신비한 일인데 하물며 놀라운 신비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를 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이 기존의 종교의 관념들을 다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하시는 일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들었는데요. 아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신 거, 와, 정말 신비한 일이다. 그 신비한 일이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신비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비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신비한 일이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그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신비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소설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쓰겠죠. 복지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복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신비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의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전부입니다. 자, 어떤 때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때는 용돈을 주는 아빠예요. 어떤 때는 밥을 해주는 엄마예요. 어떤 때는 야외에 놀이터로 데려가는 아빠예요. 그래서 놀이공원으로 데려가는 아버지일 수 있어요. 어떤 때에는요, 우리 아이 처음 이제 등교를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이든지 초등학교든지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밥만 해주는 아버지요, 밥만 해주는 어머니, 이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한 면에서는 생명의 양식이고, 한 면에서는 시원 생명의 물이고, 또 한 면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또 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고, 또 한 면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하신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떡을 왜 말씀했을까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생명의 떡이 우리와 관계한다니까요. 이 신비한 것이 우리와 관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만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들에서 거뒀어요. 보았어요. 뭐지 이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가시같이 흰데? 꿀 섞은 과자 같은데? 모양을 보니까 진주 같은데? 여기에서 그쳐서 안 되겠죠. 오늘 보게 되면 본문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멜은 뭐냐 하면은 밀이나 보리를 재는 단위예요. 양의 단위입니다. 부피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한 오멜은 오늘날로 말하면 2.2리터의 양이 됩니다. 1.5리터 물 있죠. 1.5리터 물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700리터짜리 밀리리터짜리 물 있죠. 1.5ml.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돼요. 이 정도의 양이에요.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많죠. 2.2리터니까는. 근데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너희들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지만은 이 만나를 거두어서 오멜에 채우도록 했어요. 2.2리터에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멜에 채워진 이 만나를 다시 항아리 안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한 오멜 2.2리터 안에 꽉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만나가 담겨진 이 오멜을 어디다가 넣냐면은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이것은 왜 할까요? 지금 만나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매일마다 주는 양식이니까 매일마다 먹으면 되는데 만나를 먹고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는데 너희들 매일마다 먹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오멜에 담아서 항아리 안에 넣어두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수하도록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 만나는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언제 끊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땅에서 곡식이 나서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늘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는 그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땅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으니까는 조상들이 이야기할 거는, 야, 우리 있잖아 40년 전에 광야길 걸을 때에 우리 그러했어. 어떠했냐면은 광야에서 올 적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왔어.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그거 진짜예요? 얼마나 엉뚱하니. 아빠 그거 진짜예요? 아 진짜라니까 우리 먹으면서 왔어. 근데 남겨둘 게 있잖아요. 남겨둘 게. 그 남겨둬서 보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존돼 있잖아. 그 보존돼 있잖아. 저 언약궤 안에 보존돼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거 알려주도록 보존하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보면은 우리들의 세대에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광야에서 거두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감격.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어때요? 너무 좋죠. 그냥 모태신앙하고 중간에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모태신앙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니까는 늘 교회 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중간에 20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했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그 예수님을 처음 수확할 때에 그 만나를 처음 먹을 때에 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나를 처음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나가서 이제 막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걷어들여가지고 막 오멜에다가 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이 그릇이 있으니까는 이 오멜이라는 이 그릇에다가 막 담는 거예요. 걷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건 만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을 거고 적게 거둔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그 오멜에 담아가지고 만나를 들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멜에 담은 이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니까는 오멜에 채워서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다가 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멜에 채워진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고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둔 것입니다. 오멜이 양을 채우는 단이라면 오멜의 용기 안에 만나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을 간수한다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자 그렇게 간수해서 언약궤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가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한날 어떤 분이 갑자기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입고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줄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할 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제 무엇으로 먹이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제자들은 계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떡 5개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계산할 때 예수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 축복기도 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5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습니다. 5,000명이 먹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은 5,000명만 지금 먹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먹였다면 지금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이 예수님을 몇억 명이 먹도록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있고 만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나를 예수님이 줄 때에 그들이 들판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을 또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떡을 찾아왔을까요? 육신의 떡을 맛본 사람이고 육신의 떡을 또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을 매 주일마다 보면서 오늘은 어떤 표적이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러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딴 생각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그들에게 이제는 육신의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리떡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로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와 연결합니까? 만나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바로 이 떡을 우리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며 이 떡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벳세다들에게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들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왜냐, 한계예요. 그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이 생명의 양식이고 이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는 매일매일 먹게 하리라고 하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어디죠? 그 살을 우리가 먹는다고?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데?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육에 관한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즉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고 육신인데 이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들으면서 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영인데, 이건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육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 살을 어떻게 먹는데? 육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이에요. 육으로. 영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합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그럼 목사님 그거 영으로 먹는 건 또 뭐예요? 저도 몰라요. 영으로 먹는 것이 영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제가 어떻게,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을 먹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먹어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그 영으로 그 양식을 먹으면은 제 안에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돼요.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이걸 떠가지고서 여러분 갑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요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제가 예수님의 살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그 살을 좀 베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은데, 그게 육에 관한 일이고 영에 관한 일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바로 그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양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될 때 누가 일할까요?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에 관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오멜에 담겨진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양식인데, 그 양식은 육신으로 채우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어찌 육신으로 채웁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령한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놔요. 자기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그 마음의 오멜 안에다가 요만큼 넣어놓는다고요. 요만큼 넣어놓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나는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넣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아가지고 이 내 마음의 오멜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둔다고요? 항아리 안에다가.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생명의 유산인 거예요. 이 유산을 누구에게도 주라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만나는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양식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2달 동안 걸어왔어요. 2달 보름 동안 걸어왔어요. 2달 보름 동안 걸어서 어디에 왔냐면 신광야에 왔습니다. 이때부터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2달 15일째 되는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길을 다 걸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계속 주었어요. 어디에서 주냐면 한 장소에서 안 줍니다. 한 장소에서 안 주고 걸어서 광야길을 걸을 때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만나를 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 광야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일어나면 만나를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만나를 주우러 매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를 주워서 매일마다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만나를 주우러 가서 만나를 먹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40년 광야의 길, 즉 하루하루를 새롭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만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만나는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살아있는 떡, 영원한 생명의 만나,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자, 만나를 비교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떡을 언제 먹어야 되냐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언제 먹어야 되냐면 항상 먹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매일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종교로 빠지는 것은 만나를 매일마다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매일 먹지 않고 어저께 주워온 것 가지고 오늘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낫죠. 되새김이라도 좀 하니까는. 되새김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발 말씀이라도 되새김질 좀 하세요. 되새김질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새김도 하지 않으면서 어저께 말씀을 받은 만나를 가져와서 그것도 이제는 언제 동안이냐면 일주일 만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육신의 얼굴은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데 영의 얼굴은 피폐하고 참 비참합니다. 육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윤기가 나는 것은 6일 동안 너무 잘 먹으셨기 때문에. 근데 영이 피폐한 것은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와서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 아니고 일주일의 양식인 거였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나가 매일 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육신이었으면은 저기다가 저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여러분 저기에 만나를 뿌려 놓았으니 들어오면서 한 오멜씩 담아서 들어오세요 할 텐데, 이게 영에 관한 것이니 이제 이 영에 관한 이 생명의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의 만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가득합니다. 여기에 가득해요. 여기가 예수님이니까, 여기가 영원한 생명 만나 예수님이니까 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셔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뭘 말씀하냐면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리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읽으니 모르겠죠. 다윗 왕이 어떤 분이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분이셔요? 그러면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겠죠. 다윗 왕은 그림자야. 내가 다윗 왕국의 실제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내가 그때 그 백성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룰 왕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가지고 보낸 선지자야.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나야. 내가 말씀이잖아. 보리떡 가지고 너희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러면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보리떡? 이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까는 봐라, 내가 이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지 않느냐. 내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들을 왜 못 먹이겠냐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었다고요.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생명의 양식이고, 설교를 통해서 풀어질 때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누려가는 것도 생명의 양식이고,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통할 때에도 생명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얼마를 걸어가야 됩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자주 끼니를 거르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는 것이죠. 병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영혼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매일 먹으면서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그 힘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 광야길을 다 걸으면서 생명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만나를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참된 음료입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먹는 것입니다. 늘 먹어야 돼요. 항상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서 건강할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의 건강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만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살리는 떡, 참된 양식, 이 양식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었고 지금도 양식으로 먹고 있고, 그리고 광야길 다 가는 동안에도 이 양식을 또 먹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이 성도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